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리고 독립운동가, 교육가, 그리고 기업가로 많은 미담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0년대 미국에서 숙주나무를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귀국해서 1926년 이 땅의 병든 민초들 위해서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큰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값싸고 영양가 높은 숙주나물 사업이 잘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미국인들에게 생소해서 호응을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포기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루는 뉴욕 한복판에서 출근길에 숙주나물을 배달하던 트럭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트럭이 뒤집히고 싣고 있던 숙주나물이 거리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뉴욕의 교통이 마비되었고, 라디오와 신문에서 속보를 내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망했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언론에서 숙주나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들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선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화위복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난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을 당해도 나중에 잘 된다면 얼마든지 고난을 환영하고 기분 좋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속상한 경우가 언제입니까? 고생만 실컷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입니다. 이런 고생을 가리켜서 생고생이라고 하고 헛고생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든 고난이 생고생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결코 생고생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긴 하지만은 분명히 그 가운데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문제, 그것도 아주 큰 문제를 지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우리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행했던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도 잘 풀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의 치유 사역은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나만 장군의 배경, 비참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절박한 소망,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가 시행해야 하는 요구 조건들, 그 조건에 대한 자신의 고집, 그리고 그의 반항심이 어떻게 극복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에 따른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6가지 사실이 기록되고 있는데, 첫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라는 이름은 원래 즐거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를 구원한 공훈으로 아람 왕 제2세대였던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용사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낮은 계급으로부터 승진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정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이 때로는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향해서 신임을 앉을 수가 있는데, 그런 주인 앞에서 큰 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자기의 부하였던 이 군대 장관 나만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로 존귀한 자였습니다. 왕이 그를 멸시하거나 뒤로 제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여타 용사들의 공적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사적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높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판을 받을 만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보면은 이 나만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소유한 행운아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추종자들이 칭송하는 소질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조국의 방패였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어두운 운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정말 이 끔찍한 질병 아니겠습니까? 치유가 불가능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질병의 희생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지가 나아질 가망성이 없는 불쌍하고 꺼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영예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런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은 나병 환자라는 사실에 그의 미래는 깡드리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람에는 나만을 치유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권세와 이 위세를 가지고 이 병을 치료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나만이 어떠한 보상을 해도, 어떠한 허풍을 떤다고 해도 이 나만의 문둥병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왔는데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배속되어서 나아만 장군의 소유물이 되었는데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얼마나 참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 얼마나 참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얼마나 그 나아만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과 소녀를 비교해 보면은 나아만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처지였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런 어린 소녀에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얼마나 다급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결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는, 완전한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결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매달림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완주를 할 수 있었고,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힘의 근원이 바로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 결함, 부족함, 문제, 고통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나 문제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이룬 성공한 사람들의 말도 잘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에게 찾아온 결함은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약한 상태가 축복이 되고 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함이 풍성함으로 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겸손해지고 절박해집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결함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결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은 이 결함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왕의 지원하에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말들과 병거들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선물은 오늘날 값으로 따진다면 적어도 100만 불 정도 되는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떠납니다. 병을 고치러 가는
환자의 행렬치고는 너무도 거창한 행렬입니다. 나아만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아람 왕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니, 왕에게 와서 나병을 고쳐달라니,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견딜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제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한 불쌍한 인생이 번쩍거리는 병거에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신음하는 인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의사도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분에 의한 허세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은 전적으로 신의 은총을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말들은 금과 은을 짊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히 회복되어 깨끗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에 찬 수행원을 거느리고 온 금으로 치장하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나아만은 자기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듯 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은과 금과 화려한 의복과 수행원을 거느리고 있는 나만의 자만심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나만은 벌거벗겨졌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은 씻음 받을 필요가 있는 비참한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아만은 타락한 자연인을 대표합니다. 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인 의미로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기 의지의 행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꺼느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죄인이 하나님의 종에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한다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신의 의지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심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 말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무엇이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만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열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는 크고 존귀한 자로 왔습니다. 또 군대 장관으로 왕의 총애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를 대수롭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그에게 나와서 경의를 표하지 않았고 단지 사환을 통해서 지시사항만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붕괴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기 때문에 발끈하여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너무 쉬운 길입니다. 아주 쉬운 길을 나만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목욕한다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해져야, 두 번째로 겸손해져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입니다. 오직 더럽고 추한 나병 환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허준이라는 드라마 가운데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의사는 환자의 병을 보는 것이지 환자의 신분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자신을 살필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병 환자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밝히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안수하여 줄 줄 알았다고 나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큰 착각이고 오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요구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험은 없습니까? 그래서 붕괴한 적은 없습니까?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리석고 교만한 아람 장군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했고 자기 위세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치유받고 싶었지만은 동시에 존경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 땅에서 왔지만은 하나님의 처방대로 고침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 기만적인 구원관이 각각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옳게 보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면서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별의별 훈장을 다 달고 다닙니다. 일생 동안 쌓아왔던 자존심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훈장이 달린 군복을 입으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으러 가면은 그런 것들을 다 떼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래봬도 왕년에 또 교회를 옮겼다면 처음 믿은 마음으로 이전 교회에서보다 직분을 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벌거벗은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라 강가에서 아무리 목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1000번, 100번 목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병이 고쳐지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종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참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었다고 했습니다. 7번 씻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만 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테스트만 통과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은 모두 동일하게 심플한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푸시는데 그 방식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면은 물에 들어가는 것과 나병이 낫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더니 낫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특이한 방법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까지 하시니까 아기까지 물이 채워졌습니다. 베드로가 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심오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도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순종을 통해서 열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가장 쉽게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라고 하면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안 하면 그 다음은 순종하려고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내 자아, 내 생각, 내 이론, 내 자랑이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빠른 길은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선입견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지 말고 높일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예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만을 고쳤던 그 능력이 지금 21세기에도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어려운 말씀도 아닙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직도 부서지지 않은 것들, 깨지지 않은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순종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